감사드립니다. 성탄절 귀한 날에 하나님 모여 저희들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죄와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아멘. 헤이호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너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사는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세상은 조용하고 세상은 번잡스럽고 세상은 늘 바쁩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더해 주옵소서.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과 영광으로 채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잠잠하는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 모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쫓아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오늘의 주님을 찾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만물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 꿈을 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죽음과 절망과 좌절만 있었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빛을 저희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예수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의 놀란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새벽 성도 읽던 그때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24일 날 저녁이 되면 다 모였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다 모여서 뭐 음식들도 이렇게 해서 드시고 또 이렇게 상품들, 과자들도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저희는 학생이고 어린 아이들이었으니까 일단 놀았죠. 놀고 먹고. 그리고 자정쯤 되면은 이제 그룹을 나눠서 팀별로 새벽송을 도러 나갔었습니다. 새벽 캄캄한데 한 3, 4, 5, 한 4명, 5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인도자가 어느 집을 간다 이렇게 알고서 떠났습니다. 가다가 보면 그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만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 반갑다고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새벽 2시, 3시 그러면 춥지 않습니까? 또 먹어야죠. 따뜻하게 끓여주셨던 이제 떡국이나 이제 이런 음식들을 열심히 먹고 또 한참 자다가 예배드리고 다시 집에 가서 또 자는. 성탄절 하면은 새벽송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송 돌기도 좀 환경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앞에서 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 이웃집에서 신고 들어가고 예전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독일은 새벽송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벽송이 있으면 아마 집집마다 불 켜고서 쿠쿠는 주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새벽송 도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고, 재미가 아니죠,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뭐 좋지 않았던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매년마다 성탄절 되면 성탄절이 좀 이렇게 왜곡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늘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크로스가 되고 루돌프 사슴코가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심지어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습니다. 4명의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성탄절날 모여가지고 너는 무슨 선물 갖고 싶어? 넌 무슨 선물 갖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뭐 갖고 싶어, 나는 뭐 갖고 싶어 그랬는데 한 아이가 시무룩하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너는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파 뭐 이러는 겁니다. 엄마가 낫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다음날 산타크로스가 와가지고 엄마를 치료해줬다는 겁니다. 산타가 예수님께 이제 엄마의 병을 치료해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방송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죠. 산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산타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좀 말이 좀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동심을 파괴하면 어떡하냐. 파괴해도 없는 건 없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산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산타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슨 뭐 트리가 생각나고 선물이 생각나고 뭐 노는 날, 그리고 연말, 심지어 그날은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눈 싫어해요.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점점점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속상합니다. 성탄절은 정말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오신 의미가 뭔지 다시 생각하고 나누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탄절을 기리는 삶이지, 다른 것으로 가게 되어진 모습들이 요즘 많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부르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을 빼자. 미국 쪽에서 많이 그럽니다. 평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켜가고 없어져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태어나신 것이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셨는지 성경을 보니까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같이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런 많은 내용들이 합축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일어났던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 탄생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줄리우스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시저를 살해한 브루투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사랑에 빠졌던 안티오니우스를 물리치고 36살에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저희가 먼 사람이라 별로 이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배너에 나오는 황제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까지 확장을 하고 또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남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했던 왕이었습니다.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더 이렇게 거대하게 지켜나가야만 됐습니다. 군인이 필요한 거죠. 군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방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 시설들도 건축을 했는데 국방비가 필요하고 자금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렸던 것이 호적을 명했던 겁니다.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던 겁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유가 속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몇 명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한 사람당 얼마씩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던 겁니다. 파악이 되면 1인당 얼마를 더 징수를 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될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호적하라,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하던 일 다 중단하고 갔습니다. 생업도 중단하고 삶의 터전도 중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도 중단하고 하루를 벌어야지만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가정들도 그 일을 중단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오늘 주인공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에는 약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개역 한글판 예전의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혼에 대한 얘기는 몇 번 드렸습니다. 정혼은 결혼도 또 약혼도 아닌 비슷비슷한 것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이 정혼입니다. 정혼을 하면 둘이 같이 살지 않습니다. 정혼을 하고 나서는 약혼한 것처럼 약속은 하지만 따로따로 삽니다.
그런데 정혼하고서 헤어지면 파혼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결혼하고서 파혼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그들이 정혼한 이후에 그 때가 돼서 같이 한 집에 머물러서 둘이 가정을 이끌고 살게 되어졌을 때 이제 자녀가 잉태되어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건데, 정혼한 이후에 마리아가 잉태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랐겠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잉태를 했냐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 건 또 뭐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들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해산할 기한이 돼서 이제 그들이 해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출산,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만삭이 됐다는 겁니다.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동료로 호적하러 왔습니다. 나사렛은 북쪽이고요, 베들레헴은 남쪽입니다. 거리가 한 130km 된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KTX가 있었는지 콜택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걸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130km, 한 보름 정도 걸렸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시간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만삭의 몸으로 온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인데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제 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와서 보니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참 부모님의 마음 무너질 겁니다. 요즘 시대도 자녀를 잉태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곳에서 잉태를 하길 원하지 마구간에서 누가 잉태를 하겠습니까? 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씻기지 않습니까? 씻기고 보호하고 다 이렇게 싸서 안전한 곳으로 잘 보관하고 또 잘 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나가는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다는 겁니다. 표현이 구유죠. 말 밥통이지 않습니까? 여물통.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히 지저분합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청결한들 얼마나 청결하겠습니까? 깨끗한들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근데 놓일 곳이 없어서 구유통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힘들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누일 곳이 없으면 이 부모님 마음은 찢어집니다. 눈물로 아이를 보고 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메시아였던 거였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 그러니까 많은 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까지도 품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만왕의 주가 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었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분이 구유에 누였지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거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습니다. 어린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응애 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낮고 천한 곳이고 아무도 사람들도 발걸음하지 않는 곳에 거기서 자녀를 낳는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거기 하나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은 뭡니까?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표적, 증언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이라는 겁니다. 혹시 표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힘들었던 순간, 20대 초반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그렇게 허리가 약할 줄 몰랐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을 제가 걸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걷지를 못했습니다. 걷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뛰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요. 그러다가 어느 장소로 가서 어떤 환경 속에 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신경을 더 건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서 있을 수도 없고요. 누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백사장이었는데 거기서 굴러다니면서 비명을 정말 질렀습니다. 나 죽겠다고. 너무 아픈 겁니다. 그냥 들어는 있어도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서 막 굴러다니면서 아파 죽는다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본 것이 있어서 다리를 잡아서 좀 흔들어 달라고. 그래서 친구가 다리를 잡아서 흔들었더니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웬걸요, 한쪽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무릎부터 발목까지는 마비가 오고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어떻게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입원해야 된다는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해서 디스크입니다. 3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거기 누워 있어야 되는지, 왜 이게 걸렸어야 되는지, 허리가 그렇게 약할지. 어렸을 때 저는 좀 모험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렸습니다. 5층이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면 5층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린 나이에 막 뛰어다니고 정말 잘 놀았거든요. 보시기에도 이렇게 잘 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 놀았습니다. 막 뛰어다니고 뛰는 걸 잘했습니다. 높은 데서 많이 뛰어다니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좀 암담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데 안타깝게 그 병실은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져온 라디오 하나 갖다 놓고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뭐 라디오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성경 보다가 감사하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장면을 읽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놀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오싹하고 놀라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했죠. 이분이 정말 나 때문에 오셨구나. 그분이 정말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날 그 순간은 평생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다시 허리 다쳐서 입원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들고 허리가 아팠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다니긴 하는데 감사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리 디스크는 완치가 안 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여의도에 있을 때 동료 교육자들도 허리 때문에 고생하다가 수술한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 한 서너 명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 튼튼하고 감사하게 그래도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흔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피부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발목 예전에는 정말 아무리 찔러도 괜찮을 때도 찔러도 모르더라고요. 감이 없습니다. 꼬집어도 잘 모르고. 근데 요즘은 꼬집으면 좀 알아요. 많이 살아났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가끔씩 정말 가끔씩 흔적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흔적.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슷한 말이 있죠.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가고 그분과 함께하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하며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표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적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삶의 역전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생각나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제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증거고 제가 흔적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어요. 누가 뭐래도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가 될 수 있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 마국간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요 세대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러질 않았습니다. 누가 쳐다보지도 않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날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빛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첫 단추를 여셨던 분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오늘 성탄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전환점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표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만 있으신 것 같아요. 표적은 있어요. 저희가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참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그분의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나 메시아야 이거였습니다.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막 시끄럽게 다 청소해놨더니 성전에 나가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이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심지어 성경의 권부 중에 야고보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같이 삶을 살았겠죠. 독일식으로 얘기하면 응애하고 태어나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기타를 갔겠죠. 맞죠? 그리고 킨더가르텐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빵 먹는 것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그리고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 시대를 들어가고 학년을 마친 다음에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성인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한 사람이 동생한테 사실 나 메시아야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예수님이 나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예수의 동생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기록하면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육신의 형이 아니라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저희가 믿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퍼져서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그곳에서 받아들였던 복음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저희까지 믿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만났던 사람들이고 표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저희가 지쳐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표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면 저희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묵상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표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흔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갈 수만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왔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2022년도는 우리에게 표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분 손 붙잡고 나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가시고 주님께 매달려 나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다른 표적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표적으로 오신 주님, 낮고 천한 곳에 또 깨끗하지 못한 곳에 그 어느도 축하해 주지 않는 곳에 주님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삶이 역전되어져 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탄생을 감사하며 또 축하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내 인생의 표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어져 있습니까? 저희가 믿고 나갈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통해 예수님 탄생하신 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와 모든 세계가 경배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믿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표적이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가는 믿음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룩한 몸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함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은총과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 이적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믿음의 사건으로 하나님 인류 가운데 소망이 생기듯 우리 가운데 소망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이 땅의 삶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함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되신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부준하셨도다 부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폭망의 박살을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부준하셨도다 부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너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부준하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탄절 기쁨의 날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을 그 마음을 금양하여 주시며 그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끝내지 않고요. 이제 시간에 이제 준비한 순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상윤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성경 말씀은 암송을 하실 텐데요. 아이들까지 한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우와 보아가 얼마만큼 성경을 말씀을 얼마나만큼 잘 외웠는지 작전 짜고 있습니까? 자, 나오시죠. 예. 잘 안 나오면 박수를 한번 더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구절이 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5장 16, 17, 18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편 23편. 와. 마이크를 뽑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이윤우 성도, 네. 이보아 성도, 엄마 성도, 네. 아빠 성도, 네. 나머지는 같이 해줘. 뭐야 항상 기뻐하라 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우리 삶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시편. 시작. 23편 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소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에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나의 목자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 살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아멘. 아멘. 자, 보아 인사하자. 네, 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멘. 아마 지금 여기서 시편 23편 해보시죠라고 마이크 이렇게 하시면 주님 이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7절인가요? 6절인가요? 7절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충일이 나와서 클라리넷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단체방에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같이 좀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세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두 구절도 너무 쉬워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시작. 아이고 떴군요.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이 몇 구절이라고요? 누가복음 2장 11절.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어렵지 않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이것을 왜 해야 되냐? 이것을 해야지만 이 선물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구절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처음에는 이거를 개인별로 할까 그러다가 성탄절날 시험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로 같이.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 떼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부르는 노래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뭘부터 하냐면요. 띄워주죠. 처음 거. 예,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예, 다 보셨죠? 두 번째 거. 할렐루야. 늘어만 가는 성경 구절.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이거를 떼창으로 크게 하는 겁니다. 아니, 마스크를 쓰셔서 좋아하시는지 힘들어하시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오늘 다윗의 동네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죠? 다 외워지셨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세 구절 말씀을 시작.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지 않습니까? 쉽습니다. 성경 암송을 가끔씩 늘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암송하시고 외우시다 보면은 그게 쉬워집니다. 쉬워지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윤우하고 보아도 했지 않습니까? 예. 보아가 그렇게 씩씩하게, 윤우가 그렇게 씩씩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혜영 집사님 성경 암송을 시편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시편이 좋아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떨리니까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게 자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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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편은 뒤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익숙한데 앞에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잘 접하진 않는데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성탄절에는 더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행사가 아니고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외우고 나가는 것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즐겁게 보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보내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늘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탄생의 귀한 의미를 저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분주함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모습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오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은혜 나눴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조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예수 탄생이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이 됨을 믿고 그러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